오늘 이 새벽 시간 호세아 4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호세아의 혼인과 그 자녀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호세아의 그 행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살폈습니다. 호세아의 한 부분,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14장까지 내용적으로는 더 훨씬 길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북이스라엘이 불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4장 호세아의 메시지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후반부의 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처음 알려주는 내용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먼저 1절 이제 핵심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논쟁하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앞부분의 내용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호세아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하는 일들을 놓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논쟁하자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얘기하신 게 뭐냐?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사랑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제 이러면 끝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꽉 찼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요, 이제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 그 개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이 허울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인애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요,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걸 보니까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고 피가 피를 이으는 이런 일들, 물론 진짜 사람을 죽인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상황들이 꽉 찼다고 하면은요, 거기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는 거 저희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1절과 2절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십니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삶에서 바르지 못한 삶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간증거리가 될 수 있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삽니다. 이제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근데 바르지 못한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절, 2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는 자와 들짐승과 새가 다 쇠잔하게 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슬퍼하고 쇠잔하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땅이 되어졌을 때는 그 땅에 있는 누구하고도 뭐 다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를 내가 멸한다.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6절부터 10절까지 또 한 단락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제사장이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게 무엇이고 틀린 게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좀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면 진실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6절에 얘기하시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자, 신앙 서적과 관련된 공부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하지 말자고 그냥 막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 다 안다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 안다는 얘기를 교육자로 나가는 저도 제가 아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읽은 책들, 신학책들 사실 번수 따져보면 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 분야를 따지면 제가 아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인 저도 부지런히 더 알아가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좀 알아가면서 조금 이제 더 듣다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더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무슨 공부와 관련된 것들은 우린 이제 이미 질렸다. 이제 그건 필요 없다. 우린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사랑의 친교만 나누면 된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이제 나는 다 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이제 호세아 4장에서 지금 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지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다음에 율법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도 내 자녀들 다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게 되는지 율법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려 버린 것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이 부분 참 문제죠.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를 하려면 속한 교단의 헌법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정신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정신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들의 상호 그 인식이 있어야지 그 한 교회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나가려고 하는데
그 헌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식의 얘기들을 막 하고 공격해 들어오시면 참 곤란하죠. 모르시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시면 참 어렵습니다. 6절에서 10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 다음에 율법 잊어버렸다. 그리고 7절은 무엇입니까?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이제 이 호세아가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왕이 여로보암 2세 아닙니까?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번성했죠. 남유다도 우시야 때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번성했을 때 그때를 보면 그럴수록 범죄하고 그럴수록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교회가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뭔가 잘 되었을 때요, 그때 굉장히 그때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가 변화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10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에도 숫자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부터 18절은요, 이제 지식도 없고 율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나옵니까? 정말 망가지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11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뭐가 가득 찼느냐면요, 음행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 마음을 빼앗는 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끝장날 수밖에 없죠. 음행과 관련해서 우상 숭배죠. 12절, 13절, 14절 보면 다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뭐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고하고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 뭐 작은 산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요. 뭐 나무들 그 밑에서 뭐 거기서 또 분향하고,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딸들도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근데 이걸 책망할 필요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또 창기들하고 또 그렇게 논답니다. 이거 보면 나라 전체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라 전체가 다 우상숭배로 꽉 차버렸고요.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우상숭배, 음행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제 막 나가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습니까? 15절, 16절 보시면 이제 15절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망해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신다. 남유다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막 해나가죠. 그러면서 어쨌든 남유다는 이제 100여 년 이상 더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또 17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고요. 그래서 음행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막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걸 좀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채찍도 좀 들으시고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게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들어먹질 않는 것입니다. 아예 우상과 연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예 버려두라.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지만은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거기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행, 우상 숭배가 꽉 차버렸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꽉 차버렸어요. 술이 꽉 차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망할 것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거기다가 고집도 세버립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지 고집대로 계속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라. 오늘 4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해서 봅니다. 이렇게 나가면 끝장입니다. 성도들 저희가 학교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저도 안 하고요, 누구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아주 힘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아니 세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 진화론 때문에 무너졌다, 뭐 그러면서 리차드 도킨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 보니까 이제 분자 생물학이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게 다 깨져 버렸다고 하죠. 더 깊이 있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양자역학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첨단 양자역학은 뭐 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어쨌든 1900년대 초부터 나왔던 어떤 그 이론들인데 그것들이 실험들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은 이제 1900년대 후반부 2000년대 들어왔으니까요. 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지금 기독교가 다시 기독교의 주장들이 다 통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지 알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지식이 없어 망함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가득 차고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가득 차고 술이 가득 찼다가 망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 또 우리 예수 제자 교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한 교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더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 드려주시고요.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